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만남이라고 하는 커피숍이었는데 커피숍에서 손님을 못 만나고 아는 사람만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 만남이 망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와 만난 만남은 좋은 만남입니까? 좋은 만남입니까? 네. 대답도 나오기 전에 아멘 하신 분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형통하기보다는 어려워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형통해지는 만남도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과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 속에서 이런 형통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은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만남은 인생입니다. 어릴 적에 그러잖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친구였나요? 아니면 좀 기피하는 친구였나요? 네, 여러분 대부분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친구였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돌아봤을 때 참 좋은 친구였다가도 어떨 때는 좀 안 좋은 친구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만남은 인생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지고 그리고 방향 그리고 삶이 또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주변에는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6명이 다 이제 한 사람은 부산 해양대를 가고 5명이 다 서울로 와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지금도 서울에 자리를 잡아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걸 보면 그 친구들은 저의 인생 가운데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대학 때 만났던 친구들은 다 교회를 다녀요. 네, 제가 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제주도 가보니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천주교를 다니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잠시 교회를 쉬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여자 동기인데. 자, 만남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남은 그리스도인에게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의 만남의 그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그리고 왜 그를 사람들이 위대한 성군으로 말할 수 있는가? 만남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복된 부모를 만났죠. 그 복된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예요. 여러분 성경의 키워드를 보자면 계승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계승,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거쳐서 누구에게 갑니까? 모세에게 가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아론을 통해서 쭉 이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계보가 쭉쭉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신앙의 계승.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 또 여러분의 2세, 3세들이 여기에 앉아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르쳐야죠. 가정의 날이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과 예배와 11조를 가르쳐야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몸에 밴 친구들은 그 습관 때문에 믿음이 더디게 성장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복된 적을 만났죠. 여러분, 적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 믿음으로 승부하게 되면 그 죽이는 적이 나에게 복된 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게 되는 장애물과 적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윤택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복된 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죠? 요나단이죠. 복된 친구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만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다윗을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 읽는데 출애굽기 30장 2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여러분, 성막이죠.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만들 때 이것은 거룩하다. 성막의 기물을 만지고 성막에 들어가고 성막의 뜰에 오는 자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의 전염인 것이죠. 죄의 전염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도 전염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목사님과 딱 같이 걸어가는데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늘상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같이 갑시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래 멈춰 서야지. 이게 뭐예요? 거룩의 전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같은 세상 속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거룩이, 구별이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쉬는 날이라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TV도 보기도 하고 좀 외출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 따르지 않고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구별된 삶이 전염된다. 다윗의 그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삶의 모습이 왜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만남의 키워드로 봅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가 중간에 있을 때 양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주했고 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누구를 만났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그는 천국을 소망하게 된 사람이고, 주님을 저주하는 그는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회자라 신방하다 보면 어려운 이야기를 저에게 해줘요. 관계가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고 그리고 내가 아는 그런 일들이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전 답은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모두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물통, 영통, 인통, 물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의 키워드 하나에 침을 놓는다. 내가 정말 아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침을 하나만 놔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꽂겠어요. 공학자로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서울대에 있는 그
박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나와요. 계기가 나오는데 우리하고 사뭇 좀 방향이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94년도에 서울대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고 3년이 지났을 때 정말 자신의 은사이고 자신이 존경했던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겁니다. 퇴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별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동기들 그리고 동료들, 후배 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학원생들이 있는 자리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별, 이제 설교가 아니라 고별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어떤 이제 분이었냐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 사람들을 쳐다볼 때 눈을 못 쳐다보지만 자신이 연구한 학문을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정말 열정적인 말투로 교수로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을 잘 지도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돌아보니까 후회스러운 게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후회스럽냐면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의자가 움찔움찔 될 정도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학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학생으로 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30년의 교수 생활을 돌아봤을 때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내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희망이 허망할 뿐만 아니라 쓸쓸한 시간들을 보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어라고 연구한 결과물을 뒤돌아보니까 다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30년을 연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30년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연구한 모든 그 연구의 결과물들이 쓰레기와 같았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움찔한 거죠. 왜냐?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움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별사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좀 서운한 점도 있지만 보람 있었던 일들도 얘기를 해줘야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텐데 그래서 같은 동료였던 은퇴하기 전에 있는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딱 받고 그 교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고민하며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교수를 처음 시작했던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 3년차 된 이 교수님이 퇴임하는 그 은사의 이야기를 듣고 쇼킹한 거죠. 그러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쓰레기를 연구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교수님의 선배, 3년차 교수님의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고별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선배 동료 교수와 얘기하다가 그래, 야 실컷 가르쳐봤자 쓰레기 같은 학문이고 애들도 말도 듣지 않고 욕만 먹을 바에 차라리 나는 돈을 벌겠다. 그래서 그 선배는 벤처를 차려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3년차 그 교수였던 이 책을 쓰신 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그 교수처럼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쓰레기 같은 학문들을 연구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공학자의 눈으로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교수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감사한 이유가 뭔가요? 건강해서 무엇인가 많이 가져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지레짐작하죠. 그래,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죠. 홍해 앞에 선 사람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바꾸시는 걸 보지 않았느냐.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지 않았냐. 왜 너희들은 자꾸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느냐. 나아가라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넘어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나아가야죠. 왜 자꾸 앉아서 하나님 이것이 응답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이것이 응답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나요? 30년 전에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는가?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인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늘 그는 목자로서 양을 이끌어갈 때 맹수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1절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1절 띄워주세요. 1절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늘 풍족한가요? 우리 풍족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이 나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둘을 낳았습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에요. 제 아내가 낳았어요. 아내가 낳을 때 저는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만,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무엇을 물려주게 될까?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어머니가 믿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에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외우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아빠는 늘 부족했어. 그러나 부족했지만 굶진 않았어. 날마다 매 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래, 부족해도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로 여러분 물에 빠진 양을 건지죠. 막대기로 옆길로 갈 때 툭툭 쳐가지고 내 길로 인도해 나가시죠.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내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에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 사랑을 주시면서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여러분 간구의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도 우리는 늘 식었어요. 코로나가 그냥 더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식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다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그가 이제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은행에 취직을 해서 세상 친구들과 사귀면서 이제 도박을 좀 하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월급 가지고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죠? 자신의 은행에 돈을 막 갖다 쓴 거죠. 이제 유용 횡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발각돼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인을 놔두고 남미로 도망을 갔습니다. 숨어서 지내는데 부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몰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인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병상에서 부인과 그리고 그 오헬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나왔던 그 소설이 뭐냐면 바로 임금님과 배추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그 시절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한 지옥 생활이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던 그 몇 개월이 나에게 있어서 천국 생활이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살아가요. 오늘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감사하다. 내가 건강하게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적은 반찬이지만 그리고 작은 집이지만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아닌가요?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가슴이 식었습니까? 그분과의 만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룩한 만남,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잠에 빠지는 사람도 있겠죠. 내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한 만남, 그 만남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기,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은 그가 쫓김과 힘든 생활 속에서 그는 복된 교회를 만났어요. 그게 거룩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대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좋은 줄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를 이제 몇 군데 다니셨던 분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실 테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늘 자란 분들은 그냥 늘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좋은 교회인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걸 압니다. 다른 교회는 나쁘고 우리 교회는 좋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가. 2주 전에 금요일 저녁에 직장을 다니는 청년 둘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밥을 먹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언제 쉬냐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목사님 계속 쉬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바쁘신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까?
그리고 언제 쉽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밥 먹는 게 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멋진 대답 아닌가요? 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그런 생각은 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근을 9시까지 하면 퇴근은 6시 정도까지. 그 이후에는 내 자기 개발하거나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시간이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깨어진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와 성도들 간에 전 선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따뜻하게 다가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교회에서 여지없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때문에 깨지게 된 거죠. 2주 전에 이제 그 토요일 날 교회 이제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4층까지 비대가 있습니다. 비대 필터를 이제 부르면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갈면 얼마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직접 갈면 가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도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좀 갈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김석준 청년하고 같이 간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수고했으니까 고기를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갈비탕을 먹으러 갔는데 갈비탕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준이한테 왜 너에게 전도사라는 칭호를 하지 않는 줄 아냐. 완전도사는 오자마자 전도사라고 칭했는데 이 김석준 청년은 대학원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라고 칭하지 않잖아요. 주로 전도사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는 줄 아냐. 너는 본교회가 없지 않냐. 이 교회가 본교회가 되려면 네가 청년으로서 형과 누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그분들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네가 목회를 할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형과 누나들이 될 수 있다. 목사와 성도가 아니라 형과 누나들로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 저를 가슴을 땅 쳤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까지 이원규 목사가 박근지 목사를 나는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뻤죠. 근데 너무 기쁜데 너무 찔렸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나를 식구로 생각하는데 나는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저희가 툭 떠오른 거죠.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식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나 모든 걸 다 나누죠.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은 목사님으로 생각하나요? 저의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지.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런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건 너무 좋은 목사님인데 형은 아니었어요. 형은. 나에게서 형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 질문이 계속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족이죠. 가족 같은과 가족은 달라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부목사가 아들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목사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 같은 목사님은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땐 좋은데 아들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들이 오면은 아들은 집에 데리고 들어가도 아들 같은 목사는 집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족 같은 교회와 가족은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목사님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갖게 되면서 그 선이 깨어지게 되었고 목사님을 대할 때도 단 좋은 훌륭한 담임 목사님보다 더 넘어선 관계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젠 가족이 돼야겠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가족이 되야겠구나. 여러분이 제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을 해도 호적에서 파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가족은. 성경을 가족의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새벽같이 온 첫째 아들, 그리고 오후 5시 온 막내 아들. 그러면 첫째 아들한테는 10만 원을 주고 막내 아들한테는 2만 원을 줘야 됩니까? 똑같이 10만 원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고 성령을 날마다 경험하는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다윗은 라마나역 교회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라마나역 교회는, 라마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고요, 나옅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마에 있는 무리들,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라마나옅 교회였습니다. 사울이 시셈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수소문에 보니까 라마나옅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심호하는 교회였습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갔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네.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실패. 두 번째 사람들 또 보냈더니 얘네들도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 가서 절대 다윗을 죽이고 와라 그랬는데 세 번째 무리들도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을 힘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1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러분, 라마나옅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교회가 뭡니까? 라마나옅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사울도 선지자냐? 그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 라마나옅 교회가 뭐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꼽으라면 하나님을 믿는 무리와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라마나옅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이 늘 교회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참 당신이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다고. 근데 저는 늘 교회에 있었고 늘 무엇인가를 해야 됐고 그리고 제 사명을 감당했죠. 근데 제 그 말을 듣는 마음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 가족도 가족이고 교회 가족도 가족인데 이 가족만 너무 위했구나. 그래, 내 이 가족도 조금 위해야겠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이 되고 저의 누님이 되고 저의 형님이 되고 제 동생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족에게 얘기하나요? 하지 않나요? 연로하신 부모님이라면 어려운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나 형제들에게는 기도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좀 병을 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형하고 저 누나한테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좋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요?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까? 제 후배 가운데 여러분, 제 교회를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우리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한숨을 푹푹 쉬어요. 제가 부목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가자마자 이제 첫 설교, 청년부들에게 첫 설교를 했는데 하자마자 메일이 왔더래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은 이렇고 저렇고 그 내용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직업이 외교관 출신이에요. 외교관은 외교를 하면 되지 왜 자꾸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는 목회한테 맡기고 여러분 행복하면 되는데 왜 자꾸 서로 행복하지 않을 것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은 사별했고 다시 재혼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되신 모양이에요. 어떤 교회는. 근데 그 교회에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기획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 사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먼저 분입니까? 지금 분입니까? 여러분, 그 사모님은 10몇 년 동안 늘 아파왔고 교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으면서 그 목사님이 가슴 아프면서 간호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에 대한 예화를 듣고 그 기획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그 말을 하는 그 목사님의 심정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을 후벼 파는, 사회에서도 그러지 않는데 그게 정말 교회인가?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무너뜨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라는 의식이 없고 믿음의 고백이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교인들이 내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위에 쓰시는 라마 나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나락으로 빠지는 그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삶에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때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교회가 성령께서 머무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전에 주의 강단에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결단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 살아간다면 그 가족의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목회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또한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주의 종에게 나아가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얼싸안고 울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역자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꿈꾸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품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사랑을 품고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만났던 목회자, 정말 목회자 같지 않은 목회자를 만나 실망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목회자에 대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내가 성도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그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구나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생명나무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내 옆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나로 인해서 천국이 확장되고 나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양떼와 소떼에게 늘 마음을 두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스데반의 모습처럼 순교 앞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라마 나욕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생명나무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그를 품고 기도할 줄 알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사랑이 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생명나무 교회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